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눈보라를 뚫고 예배당에 오신 교우님들 환영하고, 또 줌이나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교우님들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저희 줌에 들어오시는 것도 있고 유튜브 단톡방에 링크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혹시 시청하시는 분들 한번 시청해 보시고 피드백 주시면 어떤 게 더 퀄리티가 더 나은지 한번 지켜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줌으로 들어오셔서 그 소그룹 룸이라고 하는 소외실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소외실을 누르시면 주일학교 예배실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저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밖은 눈보라가 치고 또 바람이 불지만 우리가 건물 안에 있어 안전함을 느끼는 것처럼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 이 세상의 풍파와 눈보라를 경험하더라도 안전감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처럼 상전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처럼 우리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기억합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초소가 다르게 함께 예배하지만 동일한 마음으로 한 곳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에 성령님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우주의 나의 그늘 밑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면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드리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드리.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이제 저희 시편 15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의 허물을 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은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다시 목소리 높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 거룩 거룩.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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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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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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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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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끊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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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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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할 때에 박신영 집사님 저희를 대표하여 기도하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없는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목마름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환경으로 인해 낙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의 삶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버거운 삶의 무게 속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위로를 생각합니다. 불안과 염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에도 평안할 때에도 마음을 지켜 오직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는 중심을 지키는 믿음을 갖게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선함을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선함을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한 주간도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한 봉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원에 넘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이 세상을 덮고 있는 것 같은 눈, 녹지 않을 것 같은 눈도 봄비에 어느 순간에 다 녹아버리는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겨울의 한복판을 지나지만 이 계절이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며 또다시 겨울이 올 것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시간은 지나가고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지나가고 우리가 머무는 자리도 바뀌어가지만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또 함께 이동하시고 함께 머무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을 이 예배의 시간에 붙잡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불러 돌아오게 하실 이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로 잠깐 세상에 살며 시간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원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 예배의 시간에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평화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루를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또 내일을 꿈꾸는 소망의 근거가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한 주간 함께 하시고 우리로 수고하게 하시고 또 그 수고를 열매로 저희들에게 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작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예물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담습니다. 우리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가 이루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오타와에 또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빛으로 비춰지도록 저희가 이루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일어나셔서 저희들 사이에 운행하시고 말씀을 드러나게 밝히셔서 저희들로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깨달은 힘을 깨달은 것을 행할 수 있는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한글 성경에는 길게 나오지만 오늘의 본문은 한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 이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이 시작되어지면 무엇을요?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죠. 그 질문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왜요? 라고 물어봤더니 너희의 목숨이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 더 귀해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다고요? 라고 물어볼 때에 그래서 그 목숨을 누가 중하게 여기는지 또 그 목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너희들 안에 분명한 인식이 있다면
너희들이 무엇을 진정으로 염려해야 될 줄을 알게 될 거야 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시간은 가겠지, 아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 나는 걱정하지 않고 살겠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부분,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염려하라라고 말하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구절을 살펴보면 염려하지 말라라는 단어로 시작하면서 중간에 예수님께서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하물며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나라는 뜻이 아니라 이 하물며는 약간 수사학적인 표현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좀 번역하기는 그렇습니다. 이 하물며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는 오히려 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들어봐. 이제부터 내가 말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이게 진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할 때 이 하물며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이 가르침을 베풀 때 이 하물며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어떤 포인트로 넘어가려고 할 때, 밑에 어떤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차원, 정말로 중요한 차원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이 하물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너희들이 정말로 중요한 존재야 라고 말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염려해야 될 게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이죠. 무엇을? 입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고 또 이제 회복되는 상황 가운데 있고, 뭐 얼마 전에도 캐나다 은행에서 내셔널뱅크에서 이자율을 높이고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변동금리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사실은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고, 고정금리로 가지고 있다가 이제 올해에 리뉴가 다가오시는 분들도 사실은 자연스럽게 금리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점점점 내일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해질 때, 그 내일이 불확실 때문에 우리가 더 고민하게 되고 더 염려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복하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사실은 2000년 초반에 나왔던 단어입니다. 불확실하고 예측 가능하지 않고 급변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이 단어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은 2000년대보다 지금이 훨씬 더 이 불확실성의 파도가 더 크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앞에 몰려와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표현을 성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에 찢어지는 불쌍함을 여겨서 그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서 그들에게 한 끼라도 해결해주고 싶어 했던 이들.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브랜드를 입을지를 고민하고요.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을지를 고민하고 어떤 물을 사 먹을지를 걱정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밴딩 머신 앞에 이 세 가지 요소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형편에 따라서 그 밴딩 머신에 물건을 빼기 위해서 버튼을 누르지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걱정이 단순히 생계를 유지한다라는 걱정이 아닌 거죠. 이 걱정이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관심이 잘못되어져서 잘못된 것에 관심 때문에 나오는 염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몸과 영을 나누는 이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악한 것이고 가치가 없는 것이니 우리의 영혼은 귀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는가? 우리가 왜 입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추위라든지 생존 때문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왜 입는 것을 가지고 걱정하고 고민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쇼업 했을 때, 드러났을 때에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먹는 걸 가지고 고민합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생존 때문이었다면 우리는 오히려 오래 사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오히려 21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로 염려하고 있다면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염려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너희들 때문에 걱정을 하던, 정말로 서바이벌이라고 하는 생존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던 궁극의 문제는 산다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사는데? 무엇을 위해 사는데?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이 없으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이브라함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이렇게 5단계의 인간의 욕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가 생리적인 욕구인데 이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욕구로 넘어갈 수 없다. 안전 욕구, 소셜 욕구, 맨 마지막에 자기의 어떤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는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생존의 문제에, 서바이벌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아 실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데 자아 실현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안 먹는다는 겁니다. 스스로 음식을 끊어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 소셜이라는 욕구가 단계 채워져서 자아 실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자아 실현의 목표를 두는 사람들은 그 밑에 있는 욕구들을 자기가 첫 번째 두고 있는 우선순위 때문에 컨트롤해 간다는 겁니다. 한 단계 한 단계의 욕구가 아니고 여러분이 맨 위에 있는 욕구를 추구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욕구들은 여러분이 매니지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결정해서 덜 가질 수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욕구 이론을 볼 때마다 밑에서 가는 게 아니고 그 삼각형이 역삼각형이라면, 그래서 자아실현 욕구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그게 없으면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의 명확한 북극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이정표와 같은 별이 저기 있어서 그걸 보고 가는 중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자족이라는 걸 경험한다는 거죠. 부한 경우에 처했을 때 그 부를 누릴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줄 줄도 알고 가난한 상황에 처져 있을 때에 또 다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그 가난을 공유할 수도 있고,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지만 저희 아이들에게 고지에 올라갈래 아니면 저기 광야에 갈래 이런 이야기 하죠. 산에 올라가서 대통령이 돼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대통령인데 크리스찬이고 나를 보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고지에서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외치는 사람이 될래? 아니면 저기 광야에 누구도 걸어가 보지 않은, 발자국이 나지 않은 미답지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거기를 걸어가 볼래? 라고 하는 부분인 겁니다. 우리는 한국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맨 위에 고지에 서서 자신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덕분에 오히려 교회가 동시에 욕을 먹고 그들의 수치를 공유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저희 아이랑 가끔 이야기할 때도 트럭 드라이버가 수치스러운 것이냐. 물론 요즘 사람들은 트럭 드라이버가 오히려 페이가 많고 그리고 뭐 이민이 더 빨리 되고 훨씬 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터프한 직업이죠. 아니면 청소부는 어떻습니까? 내가 만약에 청소부가 되어졌을 때에 나와 함께 청소를 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소셜적인 욕구가 그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그들과 내가 가진 게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의 공유가 이루어지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포커스는 뭐가 중요한데 라는 것에 있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염려하지 마 이게 아니고,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알고 그것을 추구해 가는 중에 너희들에게 기본적인 필요한 것들은 너희들도 모르게 그것을 채워주시는 이가 있어 라는 겁니다. 채워주시는 이가 있어 라고 말할 때 이 채워주시는 이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최고의 목표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게 본능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염려해야 될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도 추상적이고 그의 의, 하나님의 의라는 것도 추상적인데 쉽게 말해보면 의라고 하는 것은요 righteous 하다는 뜻이죠. right 하다는 뜻입니다. right 하다는 뜻은 도덕적으로 이 사람이 순결하고 흠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계약을 맺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사실 때 계약 맺어 보셨죠?
그리고 그 클로징 데이트까지 한 달이나 두 달이 있을 때 그 집을 지나가면서라도 지나가 보시죠. 그리고 그 집이 생각나면 계약을 맺었던 지금 살고 있는 그 오너가 그 집을 여전히 깨끗하게 내가 봤을 때처럼 잘 가지고 있을 거를 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우리에게 집을 보여주고 계약서에 작성을 했던 그 지금의 오너는 저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냐면 은행에서 몰개지를 받아서 클로징 데이가 되면은 약속했던 돈을 가지고 자신의 변호사 앞에 딱 서게 되고 그 키를 가져갈 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의롭다라는 거, righteous하다고 하는 것은 이 경제적인 파트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의롭다고 여긴다는 이야기는 저 사람 신뢰할 만해, 우리 동업해볼까, 이런 뜻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동업이라든지 또 나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말해도 너 아니? 이렇게 말을 많이 듣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신뢰해 볼게, 나는 너를 신뢰해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부르심을 받고 하란에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호칭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은혜를 경험하는데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 스냅 사진처럼 너는 그 은혜를 경험했어, 너는 나의 정당한 파트너야 라는 말을 들었어, 여기에 성경은 방점을 찍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랑 비즈니스를 같이 한번 해볼래? 라고 해서 내가 너 신뢰해, 너는 내 파트너야 라고 말을 했다면 그 파트너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에게 기대하는 건 뭘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아빠라고 불러주는 거, 엄마라고 불러주는 거 기대하죠. 나한테 용돈이 필요할 때 아빠 나 돈 좀 필요한데 이렇게 말하는 거 기대하죠. 내가 지금 이런 고민이 있는데 아빠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 기대하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거 해 몇 시가 되면 나한테 와서 보고해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으셨다 딸로 삼으셨다라는 걸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서요. 그럼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를, 그 아버지와 아들 된 관계를 누리고 있는데요. 이거를 즐거워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뭐 술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술 한 잔 먹고 카 했던 그 느낌, 아니면 젊은 친구들은 콜라 한 잔을 마시면서 트럼을 할 때 그 느낌처럼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즐거워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탄산수가 내 안에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속에서 이렇게 트럼이 나오게 하는 그 쾌감 같은 게 느껴지냐라는 겁니다. 이게 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의 방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티켓 한 장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다 그 기차 놓치면요. 티켓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물론 중요하죠. 그게 시작이니까. 근데 그 티켓을 가지고 있으면 그 티켓에 적혀 있는 시간을 봐야 되죠. 그 시간이 되면 역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차를 올라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차에 몸을 싣고 가는 목적지까지 가는 중에 그 시간을 옆에 앉은 이들과 또 함께 있는 이들과 즐겨야 되죠.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구원은 하나의 순간이 아니고 과정인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 티켓 가지고 있다 봐라, 거기에 금딱지가 붙어 있는들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비싼 거여도 그거를 들고 그 티켓을 사용할 줄 모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왜요? 라고 하니까 그분이 너의 아버지이니까 라는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무나에게 너 우리 나라 들어와, 내 나라 들어와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봤더니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누가 되는 겁니까? 자동으로. 우리 아버지가 그 왕이면요. 제가 가끔씩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을 사는 중에 우리 아버지가 저기 누구의 재벌이나 누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버지 회사의 말단에 지방 저기 어디 현장 공장에서 내가 기름을 묻히면서 손에 기름을 묻히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내 아들로서 내 아버지가 왜 나로 하여금 이 말단의 경험을 하게 하는지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하나, 두 번째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 하나, 그러면 나는 그 말단의 생활을 즐길 수 있을 수도 있고 그거를 팽개치고 거기서 도망칠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버지는 이 회사의 총수셔, 그리고 내가 말단부터 일들을 배우기를 원하셔. 왜냐하면 맨 밑에서 수고하는 이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업을 이끌어갈 수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일하는 중에 이들을 이해하고 이들의 형편을 이해하고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면, 그리고 또 다른 부서로 옮겨가다가 마지막에 이 기업의 오너가 됐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한다면 내가 내를 꼭 드러내지 않더라도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다 믿어줄 사람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부분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면 염려해야 될 것을 염려하는 법을 배우게 될 거다. 너희들이 정말로 염려해야 되는 것은 너희의 목숨인 것이고 그 목숨을 너희들에게 주시니, 그리고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느니, 그리고 그분은 저 멀리서 너희를 내려다보고 호루라기를 불 준비가 되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너희를 안고 계시고 너희 옆에 있고 너희 안에 있어서 나를 아버지라 불러 라고 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누려봐라. 저랑 저희 아내도 요즘 50대 초반을 넘어가면서 이렇게 말다툼을 그전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이제 아내랑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디에서 변화가 있는 걸까, 이 50대라고 하는 거. 아이들을 다 키워놓고 더 이상 우리 둘 사이에도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는 안 하게 되는 나이. 할 이야기가 없는 거거든요. 그 나이 속에서 둘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정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이제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즐거워해야 되는 나이인가 보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줘, 이거 해줘, 이거 해줘, 이게 아닌 나이. 그게 없는 나이로 들어가고 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잘 잤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말이 내가 해야 되는 첫 마디가 되는 그런 관계의 나이로 나랑 내 아내가 들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어떤 시인은 나이 50이 돼서 잠들어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눈물이 핑 돌지 않는 남자는 남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시인도 있는데, 또 관계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함께 젊을 때에 티격태격했던 아이 하나를 가지고 씨름을 했던, 집을 사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던, 진로를 가지고 씨름했던, 심지어는 우리처럼 저 같은 경우는 저 하나 믿고 저기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시골에 가서 10년을 버티고 아이들을 키우고 또 재정적으로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무슨 일들을 하고 이렇게 살았던 시간들. 근데 이제는 그런 시간들이 다 지나가면서 그럴 필요가, 여전히 그러고 있음에도 그게 이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어떤 나이가 됐을 때, 이제는 뭘 해주면 좋겠다, 뭘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 말고 당신이 그냥 옆에 있어서 좋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들어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은 문제, 사람들이 당신 잘 살았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을 듣고 싶은 문제.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만족이, 그 평가가, 그 칭찬이 시간의 흐름 속에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지속되는지, 그것들과 상관없이 우리를 긍정해주고 시간과 상관없이 우리를 칭찬해주고 기대해주고 우리를 긍정해주는 어떤 이가 우리 앞에 나타나서 아빠라고 불러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초이스인 거죠. 우리 아빠는 따로 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이 사람에서 잘 살펴봤더니 괜찮은 것 같아. 더구나 나를 양자 삼게 한다는데 손해볼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나를 양자 삼고 싶다니 내가 양자가 되어 드리지요. 이렇게 아들이 됐습니다. 뻔뻔하게 아들 된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그 뻔뻔함이 정말로 사용되어져야 되는 건 지금부터인 거죠. 그렇죠?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말고 그냥 아빠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양자 삼은 것에 대한 책임을 계속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왜 나를 그렇게 양자 삼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죠. 말씀을 좀 낮추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일하신다라는 표현으로 영어에서는 그냥 administration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우리 그 행정이나 경영을 할 때 쓰는 단어 경영한다 이런 뜻인데 그 단어가 기업을 운영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가정을 운영한다, 가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가정을 꾸린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꾸린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신다라고 할 때 쓰고 있습니다. 거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들을 키우고 딸을 키우고 빨래를 하고 밥을 먹이고 가계부를 쓰고 계산서가 나오면 영수증이 나오면 그것을 지불하고 이런 집안일을 한다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단어 속에 쓰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당신의 가정으로 여기신다는 것. 그리고 그 가정에 우리를 아들과 딸로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옛날 고대로 돌아가면 패밀리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교회는 패밀리 레스토랑인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가 있는 그런 패밀리 레스토랑 이런 게 아니고 가족들이 옹기종기 부엌에 몰려 앉아서 밀가루 반죽을 하고 조잘거리면서 쿠키를 만들어서 오븐에 구워서 꺼내서 먹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거기에 좀 탄들 어떻습니까? 모양이 안 예쁜들 어떻습니까? 물론 송편을 짓다 보면 구박을 받기도 하지만 그 송편 좀 안 예쁘면 어떻습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그것을 놀면서 너 다 해라고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건 거고, 그렇죠?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 빚어라고 말하는데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말하는 데 있는 거고, 그러는 중에 왜 가족들이 모여서 송편을 짓는지를 그리고 그렇게 빚어서 그걸 먹으면서 뭘 원하는지를 잊어버리는 데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부분은 그걸 회복해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지, 왜 나를 아빠라고 부르라고 요청하고 계시는지,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즐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렇게 돌보고 함께 있는 분은 관심이 굉장히 많으셔서 우리랑 상관없는 것도 돌보고 계시는데 하물며 아들, 딸이라고 부르는 우리들을 안 돌봐주시겠느냐.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특별히 주일날 와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그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분에게서 얻어내는 것 말고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그분이 와서 나랑 같이 나 좀 도와줄래? 라고 말하는 그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말하는 것, 우리의 삶에 실제로 경험되어질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중에 내게 필요한 필요들이 채워지더라. 무엇보다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내가 얻어낼 수 없는 어떤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더라.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거더라.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내 동생과 내 누나와 나누어 먹고 즐기는 게 당연하지 라고 하는 그 삶까지 우리가 살아볼 수 있다면,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는 그 아버지는 얼마나 즐겁고 흐뭇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말하지만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누구의 것인지를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삶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중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그것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여 얻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도 얻는 은혜를 주십시오.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이 삶의 우선순위는 분명하게 가지고 우리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소유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를 저희들 분명히 아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고 즐거워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라 부르는 그 아버지라는 명칭 속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것들을 저희들 경험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또 지금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욱 구체화되어지고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염려함으로 나누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염려에 의해 물리고 또 물려서 찢겨지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처한 상황을 분명하게 볼 뿐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그 상황을 알고 계시고 또 그 상황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이 세상을 함께 걷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습으로 우리로 살게 하시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살 수 있게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또 저희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를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님의 사랑 빛이 있네. 그 빛을 모아 기도드릴 때 응답하시니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세상으로. 저희 다음 주에는 예배 끝나고 나서 2022년 결산과 2023년 예산을 심의하는 공동의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단톡방에 2023년 재직회 회원 명단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직회 회원은 저희들이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집사, 또 서리집사라고 부르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명단 확인해 주시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명단 그대로 서리집사 또 임명 받으시고 1년에 4번 정도 재직회로 모여서 교회 운영과 또 재정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살림 같이 꾸려 나가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명단 보시고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가 재직회원을 세우는 기준은 저희 안에 멤버십을 하고 예배 중에 앞에 나와서 함께 교회를 이루기로 약속하신 분들 중에 30대 이상의 기혼과 미혼을 가리지 않고 저희가 3년차 때부터 저희 교회의 집사님들로, 호칭은 계속 집사님들로 쓰는 거에 대해서 따로 관여하지 않지만 저희 교회에서 정식적으로 집사님이 되시는 데는 3년 공동의회 때, 3년차 되는 공동의회 때 임명하는 것을 저희가 기준으로 정해서 적용합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저희 슬로우 바이블 성경을 정독하다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줌으로 7시 반에 시작하고요. 예배 때 줌 사용하시는 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읽는지 또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지로 잘 기억되는지 또 그렇게 읽다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을 함께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12주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이호미 집사님 이호미 집사님이 갑자기 노바스코샤에 있는 시드니로 떠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호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황보승 집사님도 2월부터 킹스턴에 일자리가 생기셔서 젊은 날의 로망이긴 한데 네, 그래서 주말 부부를 하게 되십니다. 같이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호미 집사님 시드니로 가시는데 호주 아닙니다. 노바스코샤입니다. 가셔서 한 2년 정도 계시면서 영주권이라든지 또 캐나다에 체류하는 문제들을 좀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간섭해 주십시오. 또 가게 돼서 일할 때에 그 일하시는 곳의 분들과 또 오너와의 관계라든지 또 그곳에 있는 이들과의 좋은 관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외롭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순전하게 그 계획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고요. 황구성 집사님은 이제 킹스턴에 가셔서 일하실 때에 거처라든지 또 일하시는 과정 가운데 힘들지 않게 또 주말에 계속 오고 가시는데 안전을 위해서 또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오히려 비 온 후에 붙는 것처럼 가족 안에 더 우애와 또 서로를 향한 마음이 더 깊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두 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저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계획하고 또 우리가 선택하고 발을 내딛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함이 있으셨고 또 하나님의 인재와 동행이 있었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앞길 갈 발을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것과 같은 상황 속에 있는 두 집사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호미 집사님과 황구성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는 일과 또 그들이 거하는 것과 주변에서 알고 있는 이들과 또 새로 만나는 이들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호의를 얻으며 또 섬김을 하고 섬김을 받는 그런 관계로 주님 두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열매를 맺도록 주님 두 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 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게 하시고 하는 일과 하지 못하는 일과 또 해야 되는 일들과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붙잡아 매어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호미 집사님과 황보승 집사님을 써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고 또 함께 움직이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순전하게 잘 정착하게 도와주시고 또 만나는 이들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호의를 얻게 하시고 또 섬김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두 분 마음속에 넉넉함 가운데 평안하며 주변에 있는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힘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을 떠나 보내면서 기도하는 가족들의 기도 또 저희들의 기도 주님 들어주셔서 저희들의 기도의 끈으로 이어져 있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가정이 더 건강하게 세워지며 또 함께 있는 것을 보는 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전 떠나실 때에 여러분 누구인지 또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걷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을 백허그처럼 안고 계시고 여러분 옆에 서서 함께 걷고 계시고 또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에너지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순간순간 자녀됨의 특권을 사용하십시오. 요청하시고 울어버리기라도 하시고 또 그분을 찾고 옆에 있기를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드러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를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머리 숙인 저희와 특별히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낯선 곳에서 생활을 시작하는 두 집사님과 또 그 두 집사님을 떠나보내며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들의 가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